할렐루야. 오늘은 스바냐서 3장 14절로 이하 20절의 말씀을 통해 기뻐하며 즐거워하자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음을 여시고 말씀을 받으셔서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은 세 번째 왕이었던 솔로몬이 죽은 후에 안타깝게도 주전 931년에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분열이 되었는데요. 오늘 말씀은 남왕국 유다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선포될 당시에는 북왕국 이스라엘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주전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 멸망된 후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말씀은 요시야가 유다의 16번째 왕으로 통치하던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때는 주전 640년에서 608년 사이가 되겠습니다. 당시 요시야는 8살이라고 한 아주 어린 나이에 왕위에 등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그의 선왕이었던 아몬이나 므낫세와는 달리 하나님을 아주 잘 섬기는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유다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려고 애썼으나 유다가 워낙 오랜 세월 동안 깊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좀처럼 거기서 벗어나오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스바냐를 통해 유다 백성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 메시지는 1차적으로는 장차 유다가 멸망이 되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이 메시지는 궁극적으로는 장차 신약시대의 주의 오심과 다시 오심으로 회복될 영적 이스라엘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는 이 메시지의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4절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즐겁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이스라엘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말씀이 선포된 이후에 이스라엘이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할 이유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할 이유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스라엘이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형벌을 제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을 15절 상반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형벌을 제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 형벌은 곧 심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심판을 면하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판을 면하게 해 주시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근거가 남은 자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보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남은 자들은 대체 어떤 자들일까요?
오늘 성경 본문 바로 앞절인 13절에서 다음과 같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할 자가 없으리라. 이 말씀에서 여러분 남은 자들이 누구라고 합니까? 한마디로 그들은 신실한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더욱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겨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오늘 본문 2절 앞인 12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 말씀에서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이 곧 남은 자들이요 신실한 성도들인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남겨두시는 겁니다. 따라서 그들이 남은 자들이요 신실한 성도들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로 남은 자들이요 신실한 성도들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은 자들이요 신실한 성도들이 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신약시대에 와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 고백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기도 한 줄로 믿습니다. 한편 당시 유다 백성들이 남은 자들이요 신실한 자들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죄의 용서함을 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은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떠합니까? 오늘날 우리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용서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용서함을 받아 영적 이스라엘 사람이 된 우리도 당연히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이스라엘이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을 15절 중반부에서 알 수 있습니다.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수인 바벨론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함을 받은 것이 영적인 은혜라면 그들이 바벨론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은 육적인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영육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이스라엘이 된 사람인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고 찬송하고 있으며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라고 찬송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찬송의 내용을 믿고 이 찬송을 부른다면 우리도 당연히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찬송의 내용을 믿고 이 찬송을 부른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을 예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그의 나라, 그의 의는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으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이스라엘이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을 17절 초반부에서 알 수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동시에 동행하심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들과 동행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들과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영적 이스라엘 사람이 된 우리 가운데도 당연히 임재하셔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이야말로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합니다. 또한 이런 사실이야말로 우리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사실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이스라엘이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을 17절 중반부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이 말씀에서 그는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너는 남은 자 곧 신실한 성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남은 자 곧 신실한 성도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신의 신부로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치 신랑이 신부를 바라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신부된 성도를 바라보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겁니다. 이런 사실이 이사야서 62장 5절 하반부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도 성도된 우리를 바라보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이와 같으신 하나님을 그동안 우리는 어떻게 대하여 왔습니까? 우리도 이와 같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도록 기뻐했습니까? 아니면 알기는 알았지만 모르세 하면서 지내왔습니까? 아니면 적반하장으로 불평과 불만을 하면서 그것만 늘어놓고 지내왔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성도된 나를 바라보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이스라엘이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잠잠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을 17절 하반부에서 알 수 있습니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 말씀에서 누구를 잠잠히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겁니까? 여기서도 역시 남은 자 곧 신실한 성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 잠잠히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뜻이 뭘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도 크고 확실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굳이 밖으로 표현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사랑이 오늘날 성도된 우리를 향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 그와 같은 사랑을 받을 만한가요? 아마도 이 물음에 누구도 그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를 알게 모르게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멈추지 않고 계신데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인은 말하기를 사랑은 위대한 편견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부모의 눈에 자기 자식이 가장 예뻐 보이는 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눈에는 다 보이는 단점도 그 부모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버리는, 감추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여러분을 못난이라고 찌질이라고 실패자라고 손가락질 한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누구보다도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사실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이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떤 회복을 주시는 겁니까? 이 내용을 18절로 이하 20절에서 알 수 있는데요.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절기의 회복을 주십니다. 이런 사실을 18절 전반부의 말씀인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이라는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그들이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했던 것은 바벨론의 포로로 인해 절기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이제 그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짐으로써 고국으로 돌아와 절기를 지킬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절기의 회복이 이루어짐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땅의 회복을 주십니다. 이런 사실을 20절 중반부의 말씀인 내가 너희의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라는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란 그들이 고국의 땅을 다시 차지하게 될 사실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땅의 회복이 이루어짐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성의 회복을 주십니다. 이런 사실을 20절 하반부의 말씀인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는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명성의 회복이 이루어짐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에게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 사람이 된 우리에게도 회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야 될 것이 어떤 겁니까? 신앙입니까? 건강입니까? 물질입니까? 아니면 그 어떤 겁니까?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야 될 것이 어떤 것이든지 언제라도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